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23일 주현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는 물론이고 잘 아는 사람들과도 치밀한 접촉을 조차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의 잔잔해 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곳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성령의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에 물리치게 하시고 서로가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의 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 용서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 삶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를 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시교도 주연절 세 번째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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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 크고 놀라소이다. 만대여 하시어 주의 이름을 보고 참으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의 이루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을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을 받으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 가운데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 전능하신 아버지여, 의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 꿈이 없게 하시고 응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려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영미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은미 교우 성경 봉독 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란 점으로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소위에서 나음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흔들리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 깊이 느끼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한 뼘씩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2022년은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살보다 빠르게 시간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계획은 어느새 흐릿해져 가고 있고 일상의 고단함 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다시 흔들리고 후회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듯 연약한 영혼을 가진 저희들을 돌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다짐과 약속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 있는 저희들을 이해와 용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엔 코로나가 과연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은 올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대선을 비롯한 선거의 후폭풍이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것이고 매 순간 고민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 마음 깊이 오셔서 저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되풀이되는 시간들이 그저 낭비가 아닌 조금씩 성장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마음사를 바라보는 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은 오랫동안 흘렀으되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텅 빈 세월들인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 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38년을 이끌어 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낙산교회의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꾸려질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현명한 지혜들을 모아 조금씩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산교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는 원로 교우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고 또 올해 한 해 낙산교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 실행위원들의 열정과 정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과 혁신으로 새로운 도모를 하게 하시는 한강희 목사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낙산교회를 응원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 이 시간에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 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소유에서 나눔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삶의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꾼 기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냉장고일 것입니다. 음식을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식문화에 있어서 거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냉장고의 기능은 단순히 음식을 상하지 않게 아니면 차갑게 하는 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식재료를 재배하고 또 관리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냉장고의 등장은 인간의 소비 방식을 급변하게 했습니다. 당장 내 먹지 않을 음식도 또 한두 달 후에 먹을 음식도 비축하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냉장고 구석에 밀어놓은 음식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하죠. 음식과 식재료를 과잉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나중에 먹겠지라며 많이 구입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냉장고도 점차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65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이 국내 최초로 냉장고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냉장고 용량이 120리터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의 냉장고죠. 하지만 지금에는 500리터를 넘어서 900리터가 넘는 냉장고가 가정용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처음 냉장고보다 무려 7배 이상이나 더 커졌습니다. 요즘은 일반 냉장고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도 있죠. 그래서 가정에 2개 이상의 냉장고를 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집 냉장고에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마음밭 농부라는 한 필명으로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냉장고에 얽힌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글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엔 여분의 먹을 것이 있다. 예전엔 음식을 저장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린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욕심을 그 차가운 냉장고 속에 저장해 두기 시작했다. 우리는 수시로 냉장고를 열어보며 비워지면 슬퍼하고 또 채우려 노력하며 산다. 그렇게 시작된 욕심은 신의 자리를 탐할 정도로 커졌다. 냉장고 속에는 신선한 욕심이 냉장되어 있다. 냉장고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욕심이 채워질 것이고 더 좋은 욕심 요리 방법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비만이 될 것이고 여러 합병증을 얻을 것이다.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부유했다. 지금은 냉장고를 사고 그 속을 채우는데 거의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간다. 냉장고에 담긴 현대인들의 과잉 소비 그리고 욕심을 잘 묘사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과연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 보니 그때그때 먹을 양식을 적당한 양으로 소비했을 것입니다. 또 검소하게 식습관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자신이 먹을 것 그 이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마음에 비만이라는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냉장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 또 불필요한 욕심, 이를 마음속 냉장고에 고이 재워두고 오랫동안 묵혀둡니다. 냉장고처럼 음식을 저장하고 담아두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나눌 줄 아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유를 향한 탐욕과 집착이 늘어갑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질병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비에 대한 태도, 이것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소유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먹을 것에 대한 검소함이 우리 공동체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후에 사막에서 벌어지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약 1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로는 200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이주민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이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였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근데 이러한 군중들이 200만 명에 해당하는 군중들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게 더 나았을 것이라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론이가 자기 이름이 나와서 그런지 댓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 노예 생활이 부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부른 삶은 전혀 아니었죠. 최소한도의 생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백성들은 사막에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중들의 이러한 불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짓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메추리로 알려진 손바닥 크기의 그러한 새입니다. 이 메추리를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으니 그 모습이 가히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당 5멜씩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이야기이죠. 5멜이란 것은 당시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대략 어떤 토기 사발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먹을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처지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죠.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하나의 집단 윤리를 이때 정해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어쩌면 여러분 도시 규모의 군중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추라기를 가져갈 분량을 정해주신 것은 남의 식탁을 뺏지 말라는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메추라기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분량의 적고 많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18절을 보니까 음식을 남기거나 부족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식사에 적당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다가 이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 덧붙입니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음식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불필요한 과잉, 소유에 대한 강한 거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사막의 삶, 유목민의 삶, 이러한 삶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것은 이 소유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막 생활을 지혜롭게 보내는 하나의 삶의 전략입니다.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만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공동체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이집트 지배자들이 소유하던 그 막대한 그 축적된 어떤 물건은, 재산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억압하고 수탈한 결과였습니다. 지배자들의 부함, 그 다음에 노예 굶주림, 이런 극단적인 소유의 문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독점하고 또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굶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이후에 특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미리 하나의 삶의 윤리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준입니다. 이는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해서 타자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윤리는 나와 이웃과의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밥의 정의, 식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을 때에도 이러한 밥의 정의, 식의 정의는 분명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제들이 있죠. 유교절, 무교절, 추수절 등. 근데 이런 축제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분히 축제를 즐기는 그 주최측만, 참여자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에서 배제된 자들, 특히 굶주린 자들, 먹을 것이 이들에게도 나눠졌음을 성경은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레위인들,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도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즐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나눔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형성의 뿌리를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전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양식을, 또 미래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루의 양식입니다. 자기 소유 중심에서 벗어나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삶에 대한 공감, 또 나눔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일 공동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이 노인과 노숙자를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지난 1988년에
쌍굴다리라 불리는 답심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라면을 끓여서 제공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포 본부 공간도 마련해 둘 정도로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 관할구청에서 이 사역 본부가 사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한다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죠. 이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을 바포 목사가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선행을 가로막느냐라는 의견이 그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선행이 중요할지라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다행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증축을 정식 건물로 이렇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인용할 양식에 대한 것과 상황과 배경은 전혀 다르지만 그 정신만은 잘 계승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이 달 공동체는 따뜻한 밥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5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나눔 봉투에 밥과 그 다음에 세 종의 반찬, 그 다음에 귤, 마스크 이렇게 담아서 오신 분들께 제공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성경적인 그러한 실천입니다. 한국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1만 5천 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렇게 다일 공동체에서 여러 곳에 도움을 받아 굶주린 이웃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성경에 드러난 이러한 베품의 가치를 잘 구현한 것이다 보여줍니다. 과잉 소비와 그 다음에 소유의 시대에 이러한 나눔은 베푸는 자에게도 함께 나눔의 기쁨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웃은 비단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조은미 교우님이 한강 편지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편지를 꼬박꼬박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추운 겨울, 지금 추운 겨울인데 동물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죽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에서는 겨울에 장항습지에서 제 두루미에게 먹이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겨울에는 논바닥에 알곡이 없어서 시베리아에서 멀리 날아온 제 두루미들이 굶주린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웃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동물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타인과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삶의 의미가 자기 과잉 소유가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에서 비롯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 공동체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냉장고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냉장고를 줄여나가고 그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보다 풍요롭고 온기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러한 나눔의 운동을 통해 이웃의 처지를 공감하고 또 마음이 더욱 풍요로우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비 시대에 저희 마음의 냉장고는 더욱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삶이 풍요로움의 기준이 된 오늘의 세상에서 저희는 이웃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고 더욱 탐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것을 남기지 말고 먹을 것만 취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당신의 메시지는
저희가 소비의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는 삶의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면 이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풍족함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입어서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달란티도 많고 온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 봉헌 시간입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죄를 베어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와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교인 각자가 계획한 일도 순조로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지만 정성을 모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쏘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누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시고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주님, 다잉섭의 시대에 굶주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이웃을 돌보고 이 땅에서 나눔의 실현하고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시나 보지 이름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은총 내리심이 소유의 탐욕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이웃에게 나눔의 정신을 베풀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또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길 갈망하는 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